출애굽기 28장에서는 제사장이 어떻게 옷을 입어야 할지 그 옷을 준비할 것을 말씀합니다. 특히 대제사장이 입는 속 바지부터 시작해서 속옷과 겉옷, 에봇 위에다가 붙이는 흉패, 그리고 머리에 쓰는 관, 또 마지막으로 허리에 두르는 띠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준비할 것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29장에 오면 이제 옷을 만들어 입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옷을 입힐 때에 위임식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그 일부만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서 옷만 입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차를 따라서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옷 만들어서 자기 마음대로 입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위임식이라고 하는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제사장으로, 예배자로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은 18절까지 말씀 속에서는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기 위해서 그들이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특별하게 볼 수 있는 것은 거기에 드려지는 제사가 세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만 읽었습니다마는 위임식 속죄제가 있고, 위임식 번제가 있고, 위임식 화목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사들이 있는데 오늘 그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죄가 있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우도록 허락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 우리에게 시간이 새롭게 주어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지 않으시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깨에 짊어지고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복잡해 보이지만, 옷을 만들어 입는 것도 복잡하고 위임제를 지내는 것도 엄청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죄 있는 사람이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눈을 들고 설 수 있는 것, 우러러보며 찬양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은혜 없이는 불가능한 거죠. 우리의 노력으로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최소한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보통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또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계속 그 일을 허락하신 것은 진짜 은혜 아니곤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눈에 복잡한 게 아니라 감사의 일로 와 닿기를 바랍니다. 또 중요한 것이 있다면 지금은 구약의 방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모든 것들이 더욱 간편하게 되었고, 매번 하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자기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제사장들이 했던 그런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제사장 위임식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어린 수소 하나, 그리고 흠 없는 순양 2마리입니다. 어린 수소로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이고, 또 흠 없는 순양 2를 가지고 드리는 제사가 번제와 화목제이죠. 거기에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 그리고 기름 바른 무교 전병 한 광주리를 준비해서 소제로도 드려야 했습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사장들이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냥 입는 게 아니고 4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먼저 회막문으로 데려가서 그들을 몸을 깨끗이 물로 씻겨야 했죠. 그리고 나서 의복을 착용하게 하고 머리에 관유를 부어서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림으로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사장의 모습을 갖추게 한 거죠. 속죄제를 드릴 때면 이 속죄제는 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회막 앞에서 제사장들이 속죄제 제물인 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리고 그 송아지를 잡고 피를 네 손가락으로 찍어서
제단불에 바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피는 제단 밑에 다 쏟아 부었고요. 내장 덮인 모든 기름이나 또 간 위에 있는 꺼풀, 두 콩팥 그리고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싹 태워서 없앴습니다.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레위기 1장부터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여러 가지 이름을 붙여서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5종류의 제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목적에 따라서 분류할 때 5가지 제사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번제는 하나님 앞에 헌신할 다짐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다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면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렸고요. 소제는 수확을 했을 때, 내가 뭔가 소출이 있을 때, 특히 가을철에 수확하고 나서 그 수확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데 이 소제는 짐승의 피가 없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단독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번제나 화목제나 속죄제나 속건제, 다른 제사와 함께 하나님께 드려야만 했습니다. 피 없이는 사함이 없다라는 말씀처럼 반드시 피 흘리는 제사와 함께 드려야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되었다. 그게 소제이죠.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그리고 특히 감사를 드릴 때에, 그래서 화목제 안에는 감사제와 서원제와 자원제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 있어서 예배하고 싶다 그러면 화목제를 드렸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서원을 해서 뭔가를 약속을 해야겠다 그러면 이 서원제, 화목제로 드렸고요.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드리는 그런 제사들은 다 이 화목제를 드렸던 겁니다. 속죄제는 말해서 알 수 있듯이 내 죄를 속하는 제사고, 속건제는 물건이 부정하게 되었을 때 그 물건을 다시 거룩한 모습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드려야 했던 제사가 바로 속건제입니다. 이렇게 드리는 목적에 따라서 5종류의 제사가 있고,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는 불로 태워서 드리는 화제가 있고, 제물을 높이 하나님 앞에 들어 올려서 드리는 거제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제물을 흔들어서 드리는 요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말이 있고, 또 이는 화제니라, 오늘도 그랬죠. 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요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화제로 드린다는 얘기는 다 불로 태워서 드린다는 얘기요. 거제는 높이 들어 올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요제는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방법을 정해서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다. 그렇게나마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셨던 것. 그런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이 모든 것이 다 폐지되었고 완성되었고, 이제는 예수 보혈 의지하고 언제든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예배할 수 있게 했으니,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다 그러면 번제를 드리듯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감사해서 감사를 드리고 싶으면 소제와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나가기를 원하면 화목제 같은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내 안에 죄가 있어서 용서를 구할 때는 속죄제와 같이 나아가고, 내가 부정한 것에 노출되었다고 생각될 때는 속건제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모두 똑같이 예수 보혈 의지하고, 이제는 제단을 쌓을 필요 없이 어디서나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거기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예배는 생명이요,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와 닿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은혜가 없으면 짐이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은혜 없이는 내가 이렇게 앉아있는 것도 짐이 됩니다. 은혜 없이는 가서 예배하는 것이 힘이 듭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 목사님은 설교가 좋고 이 목사님은 아니고, 이 목사님은 은혜스럽고. 목사님의 설교에 문제가 있을까요? 목사님은 하나님이 주신 성경을 가지고서 말씀을 대언하는 거죠. 그럼 나는 그 말씀을 누구의 말씀으로 받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지 않고 사람의 말로 들린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을까요? 듣는 나에게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사람의 말만 들리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알고 있는 그리고 설교가 잘못된 지식으로 전달되어져도 성령이 내게 임하여서 나를 만지시면 나는 그 속에서도 은혜를 얻고 기뻐할 수 있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누구에게 듣던 말씀이 내 마음을 만지고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꼭 필요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 눈에 가시처럼 보일 때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덧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옷을 해 입었는데 내 눈에 저 사람이 걸립니까? 그건 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만져주십시오. 이렇게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바라보는 입장에 따라서 바라보는 기준에 따라서 내가 교만해질 수도 있고 한없이 은혜 아래 머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폈던 제사장을 기름을 부어서 위임하고 그들로 하여금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그 일을 통해서 그럼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우리는 짐승을 잡지도 않죠. 우리는 제사장들처럼 그런 옷을 따로 만들어서 해 입지도 않죠. 그런데 우리는 왜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봐야 하는가? 첫 번째로는 제사장들을 자기 앞에 예배자로 세우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구별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은 끝까지 자기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고 계시고 옷을 지어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완전히 감추게 하시고 그것을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빤히 알고 계시죠. 얼마나 죄인인지. 제사 드리고 돌아서면 또 자기들 먹을 것으로 싸우고 이럴 줄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그의 성실하심이 여전히 그들로 하여금 오게 하는 거예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한 번 제사 드리고 끝난 게 아닙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를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그만큼 연약했죠. 부족했고요. 하지만 그들이 제사장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살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내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으면 누가 하나님 앞에 자기 생각, 자기 의지 그리고 자기 의로움으로 설 수 있겠습니까? 누구도 설 수 없을 겁니다. 오늘 제사장 세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다는 사실, 또한 여호와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예배자가 되게 한다는 것, 여호와의 긍휼함과 인내가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 사실 속에서 내가 여기 있는 게 은혜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말씀 속에서 또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제사장들의 수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마음으로 졸이고 겉으로 수고했겠습니까? 대충 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마에 붙인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금패에 부족하지 않도록 얼마나 그들이 조심조심했겠습니까? 걸어서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에 자기 이 제사장 복장에서 나는 방울 소리 그 하나하나가 얼마나 땀 흘리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면, 내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이 12지파, 내 가슴에 품고 있는 이 12지파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면 나는 방울 소리를 다시는 들을 수 없거든요. 이 제사장들의 수고를 보면서 첫째는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고 그분 앞에 있는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때에 정말 하나하나 힘을 다해서 드려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 다하고
성품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드리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늘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힘을 다하는 수고가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할 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29장 18절에 보면 그들이 헌신을 다짐하면서 드리는 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짐승을 태우는 게 얼마나 냄새가 좋겠어요? 고기 탄내가 좋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나 그거 너무 좋다. 향기로운 냄새다. 다른 제사에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앞에 있는 처음에 드렸던 고기와 가죽과 똥과 이런 모든 것을 다 불로 태웠던 그 제사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화목제 그리고 또 이 번제를 보면서 하나님은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냄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참 좋다라고 받으시겠다는 말씀이죠. 제사장을 부르시고 제사장으로 만들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열심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고 또한 제사장다운 거룩하고 성결한 성도로 만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을 볼 수 있기 바라고 그 하나님의 열심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복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을 마음껏 누리고 기뻐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혀 우리하고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제사장을 세우는 위임식 준비와 절차에서 발견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보며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수고했던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만큼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그들을 제사장으로 받으신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여 보내셨고 예수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하되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힘을 다해 수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고백이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고 주님 찬송하며 감사하는 마을만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